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돌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측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이스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측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주님 주신 기쁨이 넘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새로운 것이 찾아오면 옛것은 무조건 버려야 한다 생각하거나 터부시하기 쉽습니다. 개혁이나 혁신을 말할 때 이전의 전통과 유산을 모두 청산해야 할 적폐로 여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여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거나 새로운 시대의 부르심을 놓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에스겔 42장 이후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일명 에스겔의 새 성전 환상이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다시 새 성전에 찬란하게 돌아오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27절은 그 새 성전의 한가운데 서 있는 번제단의 규격과 그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봉헌의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바벨론 포로지에서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전례 없는 초월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새 성전을 보여주시며 그 중심에 있는 제단과 제사 방식만큼은 모세 시대부터 내려오던 구약의 레위적 제사 전통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 성전의 비전과 거룩한 신앙의 전통을 어떻게 조화시키시는지,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인 우리는 전통과 새로운 은혜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 13절부터 17절은 새 성전에 설치될 번제단의 크기와 구조를 아주 세밀하게 설명합니다. 제단 크기는 이러하니라. 자로 계산하면 한 자는 한 자와 한 뼘이라. 이 제단은 밑받침부터 시작해서 3단으로 높이 올려진 웅장한 제단이었습니다. 각 모퉁이에는 뿔이 달려있고
계단은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은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그 규모와 구조에서 확연히 다른 새 성전이었습니다. 포로 생활로 낙심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성전의 중심에는 여전히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건축의 양식은 새로워졌고 시대는 바뀌었으며 백성들의 상황도 변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심 매개체인 제단만큼은 결코 생략되거나 대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단은 바로 죄 사함의 피가 흘려지는 곳이며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만나는 본질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리가 이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변해도 신앙의 본질과 핵심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새로움을 추구하더라도 십자가의 피 흘림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한 전통은 복음의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신앙의 형식을 새롭게 단장할 수 있지만 그 중심에 있는 제단,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본질은 타협 없이 지켜내야 합니다. 18절부터 27절은 이 제단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고 봉헌할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송아지와 순염소, 순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과 넷불 구석에 바르고 소금을 쳐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정결 의식을 며칠 동안 행하라고 하십니까? 7일 동안 계속하라 하십니다. 이 광경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매우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이나 레위기 8장에서 모세가 광야에 성막을 세우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며 제단을 봉헌할 때 행했던 바로 그 전통적인 의식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새 시대를 열었으니 지난 옛날의 제사법은 다 잊어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조상 대대로 내려온 거룩한 레위기적 전통의 순서를 가져와 새로 세워질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통의 방식을 다시 끌어올리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은 시대가 바뀌어도 하찮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은혜의 시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엄히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는 죄 사함이 없다는 신앙의 거룩한 법도를 전통의 의식을 통해 다시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앙의 유산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를 개척하는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바람에 쉽게 날아가고 전통 없는 혁신은 쉽게 변질됩니다. 하나님은 과거 조상들과 맺었던 그 거룩한 언약의 전통을 새 성전이라는 거룩한 비전 위에 연결함으로써 이스라엘 신앙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통이라고 하면 율법주의나 지루한 형식주의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거룩한 전통은 우리의 신앙이 탈선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룩한 울타리입니다. 기도하는 전통, 말씀을 묵상하는 전통, 주의를 거룩히 성수하는 전통,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질서를 지키는 전통은 새 시대에도 여전히 소중하게 유지돼야 할 신앙의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이 7일간의 전통적인 제단 정결 의식이 끝난 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눈부신 마무리가 27절에 등장합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7일 동안 율법과 전통에 따라 철저히 제단을 순결하게 다듬고 나자 제8일이 찾아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럼 제8은 성경에서 7이 완전을 의미한다면 제8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 제8일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이 구절은 에스겔서 전체에서 가장 가슴 벅찬 선언 중 하나입니다. 가증한 우상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을 외면하시고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제단 위에 드려지는 백성들의 번제와 감사제를 기쁨으로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번제와 피 흘림의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통을 파괴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오랜 제사 전통과 신약의 새 성전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정결하게 된 우리 자신과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예배를, 너의 삶을 즐겁게 받노라. 사랑하는 전주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43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지혜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는 생각 없는 틀에 박힌 일상에 빠져 아무런 영적 생명력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전통만을 고집하는 형식주의입니다. 다른 하나는 과거의 신앙 유산과 말씀의 법도를 가벼이 여기고 자신의 편의대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종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새 성전의 비전과 거룩한 전통의 순종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단을 바로 세우십시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 회개와 정결함이라는 신앙의 본질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선진들이 물려준 거룩한 신앙의 전통을 귀히 여깁시다.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기도와 말씀의 경건 습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의 순종을 소중히 지키십시오.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기대합시다. 거룩한 본질 위에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로운 영적 부흥과 기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향해 가지를 뻗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해 내가 너를 즐겁게 받으리라 기뻐하며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성전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성전에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여러 공간을 짓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깡통의 외형적 이미지입니다. 또 새성전으로 이전해도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은 깡통교회가 가진 진정한 의미, 가라, 보내라, 도우라는 선교자의 사명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 앞에서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의 절망 속에서 백성들에게 새 성전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변함없는 십자가 복음의 전통 위에 성령의 새로운 은혜가 조화를 이루는 새 성전 건축이 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